네,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박태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수영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맞습니까? 예.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왜 화제가 되냐면 아마도 올림픽, 제가 정확한 기록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올림픽에서 아시아인이 수영 자유형에서 우승한 것은 아마 오래전에 일본 선수들 한두 명일까요? 신체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우승을 못한다는 것이 소위 일반적인 우리들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그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길 만한 사람, 금메달을 딸 만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주 희한한 사건을, 또 특별한 무엇인가 있을 때 화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실은 사건입니다. 정말 사건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서 칭찬하셨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합니다. 믿음의 금메달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한창 하고 있는데 금메달. 근데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외부적인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은 적도 없고요. 산을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산을 움직일 정도 돼야 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죠. 회당도 아마 안 다녔을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성서를 읽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극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요소도 갖지 못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위대한 믿음이니까 아마도 째째한 믿음도 존재하겠죠? 예.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오늘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참 묘하게도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강하게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선 탈락한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기도 전에 수제자가. 그 다음에는 15장에 바리새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야, 훈련 열심히 했죠. 평상시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전통과 법과 이론에 얽매여서 외식하고 치장하게 되죠. 한심한 믿음, 소위 째째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선 탈락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오늘 금메달 딴, 믿음의 금메달을 받은 그 여인을 소개하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태 기자의 의도가 담겨있지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런 본문은요, 여러분들 설교하기 쉽겠다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줄거리가 쫙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도 아내한테 정리하면서 진짜 정리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스토리가 딱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차라리 주석을 보면 돼요. 어려운 내용 딱 보면 맞다, 이런 의미구나. 근데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제가 사족을 다룰까봐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눈물겨운 어머니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딸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 고쳐달라는 겁니다.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에요.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아마 시골 안하겠을 겁니다. 가나안 여인인데요.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니케의 도시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이죠. 북서쪽, 그 변방입니다.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곳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자, 그 여인이 딸에 대한 사랑 하나로 왔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중국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친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이니까 학교 건물에서 애들은 건물에 있는데 혼자서 운동장으로 나온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굉장히, 지금도 아마 그래서 그분 교사 자격이 박탈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 여인이 사실은 여기 표현으로 3 스트라이크예요.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딸이 정신병입니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버리면 오히려 속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간절함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릴 만큼 겸손하게 나와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23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엔도 시자크의 소설 침묵 기억하세요?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 신부들을, 그 일본에 이제 캐톨릭 신부님들이 전도를 하러 간 거죠.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죠. 몸을 그 모래사장, 흙더미 이런 데다가 파묻고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게 하고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 신부에게 배교를 하라고 합니다. 이 성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진 성화를 놓고서 너 이거 밟아라. 밟으면 내가 네 친구들 구해줄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 상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살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밟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소위 소설의 모티브가 된 거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 내가 네 딸 병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 침묵이 당연하답니다. 소위 honor/shame culture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들이 상껏들과는 입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농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유대 문화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헬라 문화에서도 그랬고,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면 그 사람들과 동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똑같거나 혹은 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셨지만 그것은 단지 시험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 될 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실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감히 어떻게 네가 말을 걸어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